계시의 말씀 창세기 6장 7절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난주 창세기 6장 4절부터 지금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오늘 뒷부분 7절과 8절의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다.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다, 일단 쓸어버리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겠다. 사람으로부터, 이거는 그냥 아담, 그리고 육축, 베헤마, 이제 땅에 기는 것, 이제 그리고 이제 공중의 새, 이제 생물들이죠. 이것을 쓸어버리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쓸어버리다. 자, 쓸어버리다 이렇게 하니까는 우리는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기가 쉽죠. 즉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겠죠. 실제로 그 뒤에 이제 노아 시대에 이제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쓸어버린다라는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여기 쓸어버리다라는 뜻은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이제 마하예요. 마하. 이게 마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정리를 하면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문지르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다, 그리고 쓰다듬다, 부드럽게 쓰다듬다.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기름치다. 기름 바르다, 기름치다. 같은 뜻이죠.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마하라는 말은 여기 쓰다듬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쓰다듬는 데서부터 유래한 말이에요. 그래서 쓰다듬는 데서 유래해가지고 문지르다, 기름을 바르다, 이제 어떤 행동으로 비슷하죠. 비슷한 그런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쓸어버리다, 이런 마하라는 뜻이. 근데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폐하다, 그리고 없애다, 그리고 파괴하다, 닦아내다는 더러운 것을 이제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쓸어버리다 하면은 곧바로 이 생각을 먼저 해요. 폐하다, 없애다, 파괴다. 이게 쓸어버린다는 말의 그 뉘앙스에 가장 적합하죠. 그러나 이러한 뜻도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뜻이에요. 원래 마하라는 말은 쓰다듬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뜻이 오히려 더 강한 거예요. 더 강하고 더 약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기름을 바르다라는 말에 우리가 이제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데, 기름 바르다라는 말은 이게 기름은 성령을 상징해요. 제가 요한복음에도 이제 말씀하고 늘상 제가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을 입었다라는 뜻은 성령을 입었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이 뜻은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의 구속이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마하라는 뜻이 하나님의 구속, 즉 기름을 발라서, 즉 성령을 입혀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뜻을 갖고 있는 뜻이 마하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우리가 이 말 뜻을 갖다 그대로 이해를 할 때 폐하다, 없애다, 파괴하다, 닦아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하라는 이 한 가지 단어 속에 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구속이라는 말과 심판이라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항상 동시에 일어나요. 자, 무슨 뜻이냐면 구원과 심판은 항상 같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 속에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능고가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느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이 한탄하다라는 말이, 라함이라는 말이 한탄하다라는 라함, 이게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이잖아요. 긍휼히 여기다. 우리 한탄하다라는 말을 갖다가 번역했지만 사실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쓸어버리면은 긍휼히 여기면서 왜 쓸어버려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속하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하시다. 그래서 기름을 발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다. 긍휼을 베풀어서, 즉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서, 즉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단어가 바로 마하예요. 그걸 우리는 쓸어버리다라고 했죠. 지면에서 쓸어버리다. 지면, 땅에서 쓸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그를 하느니. 자, 이 뜻은 이제 알겠죠? 무슨 뜻인지. 이거 조금, 자, 여기서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그래서 사람과 육축, 기능과 공중의 새, 이게 다 이렇게 나열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육축, 기능과 공중의 새, 이게 하나님이 6일 창조 때 창조한 생물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근데 쓸어버린다는 말이 구속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심판도 있지만 구속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그 창세기를 배울 때에 이 짐승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단순히 산에 사는
생물이나 또는 바다의 물고기나 이런 걸 그냥 단순히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창조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거듭거듭 얘기를 했죠.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는 것, 하나님이 기는 것을 특별히 얘기를 했어요. 긴다라는 말은, 땅을 긴다라는 말은 땅의 그 가치를 소방 삼아서 사는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물을, 저 산에 사는 생물, 식물 이런 거 창조했다는 뜻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그런 것도 이 삼라만상 다 창조했는데,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창조물들은 그것을 소재로 해서 즉 인생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즉 인생 창조예요. 사람 창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러분 이 뱀이 들짐승 중에 하나를 했어요. 여기 들짐승이라는 말이 이게 4대 하이예요. 자, 이거 좀 이것도 다 주겠습니다. 여기 들짐승이 4대 하이예요. 4대라는 거는 밭 그런 뜻이에요. 이게 땅이에요, 땅.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유심히 보면 땅의 생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창세기 6장에도 보면은 땅의 사람들이 죄악이 많아졌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 땅을 갖다가 굳이 얘기하는 거는 땅이 이런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아니라 이거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 하면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 하나님 창조했구나. 물론 하나님이 창조한 거 맞아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런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는 세상에 물고기와 같은 인생, 즉 죄에 잠겨져 있는 인생을 지금 말하는. 그래서 어부가 낚시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은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거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단순히 저 산의 들짐승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들짐승들은 이 4대 하이는, 이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생물이라고 했잖아요. 생물이 뭐냐면은 이게 하이 네페시거든요. 그러면 요 하이는 이 생물을 전체를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이는 살아있다. 근데 요거는 뭐냐면 숨이에요. 호흡. 하이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숨과 호흡으로 살아있다. 이게 생물이에요. 그냥 우리는 동사로 생물 했지만, 숨과 호흡, 즉 목에 호에 숨을 쉬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거는 뭘 말하냐면 육체로 살아가는 존재를 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똑같은 거예요. 이거나 똑같은
창조했잖아요. 지금 이 창조는 지금 육체의 인생들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짐승 중에 뱀, 여기 뱀을 갖다가 여러분들 이 창세기에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이게 저 산에 다니는 뱀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유혹자잖아요. 이게 바로 이 옛뱀, 즉 창세기의 이 뱀을 계시록에서는 뭐라 했어요? 사단이요 마귀라고 했어요. 그러면 뱀이 어떻게 사단과 마귀가 돼요? 뱀은 그것을 상징하는 생물일지언정 뱀이 사단과 마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뱀을 창조했다는 것은 사단과 마귀를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들짐승이라 했잖아요. 뱀이 들짐승이라 했잖아요. 그 들짐승들이 뭐냐면은 바로 이게 모든 인생을 창조한 거예요. 인생들을 창조했는데 그 중에서 뱀이, 즉 사단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제가 자연계시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연계시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하는 그 진심의 뜻은, 진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뱀의 유혹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 들짐승들, 즉 인생들을 뱀이 지배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가장 간교한 자. 이게 간교하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에요? 그게 참소자, 이제 유혹하는 자거든요. 속이는 자, 참소자, 간교하다.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 이런 표현들은 다 인생, 즉 인생을 다 쓸어버리겠다. 자, 마하, 쓸어버린다. 마하가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구원, 하나는 심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쓸어버린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뭐라 했어요?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한탄한다는 말이 후회한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불쌍히 여긴다. 다 쓸어버린다라는 말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불쌍히 여기면 그건 구원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해서 이 쓸어버린다는 말이 쓰다듬는다 아니면 기름을 바른다 그런 뜻이잖아요. 기름치다. 그러니까는 구원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심판한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사람, 육축, 기는 것, 공중의 새, 이거를 갖다가 노아 시대 때 다 물로 심판했잖아요. 이제 결국 심판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말씀하는 건데, 다 심판하지 않고 노아의 식구는 구원을 하잖아요. 예? 노아의 8 식구는 구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인생들과 모든 생물들을 다 이제 물로 쓸어버려요. 그러니까 쓸어버린다는 마가 이렇게 없애다, 파기하다, 다 닦아내다. 즉 더러운 부정한 자들을 다 닦아내는 심판을 갖다가 의미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노아의 8 식구하고 모든 자를 다 심판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를 우리는 노아의 8 식구만 남겨놓고 모두 다 심판했다. 물론 그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은 이거는 육체에 속한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오늘 제 주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즉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의 사람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새 사람으로 육에 속한 그리고 영에 속한 이 전체가 나예요. 나. 이거는 심판받을 사람이고 이거는 구원받을 사람인데 이것이 나예요. 나에게 옛사람, 육체에 속하는 옛사람을 심판하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영에 속하는, 즉 기름을 발라서 성령을 입혀서 우리를 구원하실 새 사람, 이 두 개를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라는 뜻이 두 가지를 같이 의미하는 뜻으로 쓸어버린다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면 왜 다 쓸어버리겠어요? 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즉 새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육체를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육체의 소욕을 다 쓸어버리는 게 심판이에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것이 이게 새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노아의 8식구로 표현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생물들을 단순히 짐승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이 많아요. 뭐 하나님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그걸 이해하라고 뭐 그 어떤 생물들을 창조하는데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땅의 유축들, 그러면 육축과 베헤마, 육축과 왜 기는 것, 그리고 뭐 공중에서 바다의 물고기, 이런 식으로 표현한 창조물을 했어요. 그리고 큰 물고기 뭐 이렇게 표현하고, 이건 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속할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기는 것만 있나요? 뛰는 것도 있고 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그렇게 분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분류가 아니에요. 즉 자연 계시로 우리가 이것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이에요. 즉 인생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 살았다는 이름이 뭐예요? 이게 하이 네페시잖아요. 하이 네페시. 이게 생물이거든요. 생물. 근데 지금 내가 내 행위를 하는 일, 이때 내 행위를 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너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게 하이 네피시의 생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죽은 자다. 너는 죽은 자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살았지만 사실은 죽은 자예요. 그러면 진짜로 이름만 즉
육체의 호흡만 살아있는 것이 있지 진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로 다 죽은 자예요. 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짐승일 때 말하는 거고, 진짜 사람, 지금 아담도 두 가지 있다래요. 죄인인 아담, 인류 모든 아담도 아담이고, 그리고 첫사람 아담, 즉 예수를 표상으로 하는 아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아담이에요. 그래서 이걸 진짜 사람이죠. 이거는 사람과 같은 짐승이죠. 사람의 모습을 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제가 유다서의 말씀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했죠.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 본능, 이게 이성 없는 게, 이게 이성이라는 거는, 짐승들은 이성이 없어. 물론 그렇겠죠. 짐승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그 나름대로 생각하겠지만은 이성 없잖아요. 인간에게만 이성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때 이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짐승이에요. 다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게 다 사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이 말씀은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보이는 실제로는 짐승이에요. 누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 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는 지금 그 속에 진짜 존재가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아담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했잖아요. 우리 다 공부했듯이 아담 창조할 때 어땠어요? 자, 흙은 이거 죽은 거예요. 흙은 죽은 거예요. 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흙으로 지은 아담에다가 뭘 넣었어요? 여기다가 생기를 넣었죠. 생기를 넣으니까는 뭐가 되냐면, 요 아담은 하이네펫이에요. 하이네펫이는 뭐예요? 이게 이 짐승이잖아요. 생물 하이네펫이. 거기 하이네펫에다가 생기를 넣으니까 하야가 됐어요. 하야. 그래서 아담은 하이네펫이 하야라고 해요. 여기는 하이네펫이. 이거는 죽은 자예요. 이거는 산 자예요. 산 자. 그래서 하와를 산 자의 어미라고 했잖아요. 자, 무슨 뜻이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짐승이에요. 그래서 짐승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같이. 그러면 이런 거는 뭐만 있냐? 본능만 있다 그랬잖아요. 본능.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뭐 생각하고 계획하고 문화를 창달하고 건설하고 기계 문명이 발달되고 스마트폰을 만들고 우주에 인공위성을 쏘니까는 사람이 이성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본능으로 살아가요. 즉 땅의 가치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게 기이는 거예요. 땅에 기이는 것. 그래서 땅의 흙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땅의 가치만 먹고 사는 거예요. 땅의 가치는 뭐예요?
세상의 가치잖아요. 먹고 입고 좋은 집, 그리고 남에게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재물을 많이 모으고, 이게 다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뭐냐면 기는 거예요. 기는 것. 그래서 육축과 기는 것이 달라요. 여기 육축이라는 베헤마는 어떤 뜻이냐면은, 육축은 특별히 그 육축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베헤마는 제사의 제물이 되는 짐승을 말해요. 육축은 베헤마인데, 자, 이거는 언제다 제가 창세기 창조 때 다 말씀했기 때문에 더 이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육축은 제사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즉 영생의 은혜를 받는 우리 인생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니까는 이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이렇게 이 말은 정리를 하면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인데, 사람을 창조했죠. 사람은 뭐야? 아담이에요. 아담을 창조했어요. 근데 아담은 이거는 처음에, 이거는 흙으로 빚은 거예요. 그렇죠? 흙으로 빚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흙으로 빚었을 때는 이건 죽은 자예요. 흙은 죽은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죽은 자. 근데 그 아담에다가, 즉 흙인 아담에다가 생기를 넣었잖아요. 생기를 넣은 아담, 이거를 하이 네페시 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이 네페시 하이. 그리고 흙으로 한 거는 하이 네페시예요. 그런데 아담을 흙으로 지었을 때 생기를 넣기 전에는 뭐냐면 하이 네페시, 이건 짐승도 하이 네페시라고 해요. 네, 그리고 아담에게 생기를 넣을 때 하이 네페시 하야라고 해요. 이 하야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진짜로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요것도 사람이지만, 사람의 모습을 했지만 실제로는 하이네피스틱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거는 훗날 성령의 호흡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존재, 즉 이것은 육체고 이것은 영이에요. 영.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영이에요. 이거는 육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심판은 이게 심판의 대상이고, 요거는 구원의 대상이죠. 이거는 육은 심판하는 거고, 새로운 영으로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인생들이 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만 사람이에요? 사람은 존재거든요. 존재. 하나님이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예요.
하야. 여호와 이름이 하야.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이게 번역하면 이게 히브리 말로 하야예요. 여기 하야. 요걸 갖다가 이 하나님의 하야를 인간한테 생기로 넣어서 주신 거예요. 그런 자만이 사람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자가 사람이에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짐승이에요. 사람 모습을 했지만은 짐승에 속하는 자예요. 자,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이 한탄한 것은 후회한다는 뜻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이제 긍휼을 베푼다, 즉 은혜를 베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새 창조로 구원하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을 다 물로 심판하고 그리고 새사람을 구원할 것을 지금 언약하는 말씀이 쓸어버린다라는 마하에 그 말에 담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한탄한다라는 말도 굉장히 오해를 할 만한 그 단어고, 그리고 쓸어버린다라는 말도 좀 왜곡되게 이해할 가능성이 많죠. 이런 것들은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만약에 한탄하고 후회할 거라면 뭐하라 또 구원하겠어요. 쓸어버린다는 것이 무조건 되고 없앤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한다는 뜻인데, 기름을 발라서 기름을 쳐가지고 기름을 발라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갖다 말씀하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은 예수님께서 육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영으로 부활하신, 즉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담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말을 갖다가 그냥 겉으로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6장 8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심판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에, 주님은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부활의 둘째 열매가 돼서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게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된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지금 노아의 사건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6장 9절에는 그 다음 절이죠.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그러니까 모든 인생, 이건 이제 짐승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인생이 있어요. 구원받는 인생이 있어요. 이게 성도죠. 이게 이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모습은 다 사람이에요. 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육체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옛사람 그리고 이것을 새사람, 새로 피조된 사람, 요것이 구원받는 백성이에요. 이게 이제 노아로 이제 노아가 이런 역할을, 이러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역할로 계시된 인물이에요. 누아흐. 자, 6장 9절에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그랬죠. 노아의 사적. 여기 노아의 사적이라는데 이 사적이 이게 톨레다예요. 톨레도 이게 뭐예요? 이게 계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가. 가인의 자손들은 계보 속에 안 들어가잖아요. 계보라는 말 아예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이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계보 속에 노아가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일찍 끝나지만은 다음 시간에 노아의 그 후손, 노아의 아들이 셋 있죠. 함, 셈, 야벳.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